오늘은 믿음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좀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가짜 음식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되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공업용 골판지로 만두의 피를 만들어 가지고 공업용 골판지 만두가 시중에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유통되어졌냐면 폐타이어로 만든 버블티가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 보고 나서 버블티 먹을 때에 약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업용 재료로 만든 가짜 계란. 근데 계란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하여튼 공업용 재료로 만든 가짜 계란이 중국에 막 판매되어서 한간에 논란이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가 또 있었냐면 아이들이 먹는 분유를 공업용 재료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했는데 그것이 많은 아이들을 다치게 했던 일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2013년에 중국의 허베이 성에서 민간 자본으로 엄청나게 큰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물관 안에 있었던 한 4만여 점의 유적들이 대부분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물관이 실제로 문이 닫은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국을 풍자하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이 가짜였습니다. 농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씨앗 장사를 잡아가 달라고, 이 씨앗 장사를 고발한다라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안이 듣는 둥 마는 듯 하면서 이 고발장, 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공안 가짜였습니다. 이 농부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홧김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농약을 확 마셨습니다. 농부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농약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게 가짜로 판명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던가요? 진짜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그게 가짜로 판명되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던가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배신감, 허탈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 가만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8장에는 뭐가 있냐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7병2여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직접 보았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든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앞뒤를 가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9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았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복음서를 가만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잘 고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뭐 했다고요?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자주 상시로 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고쳤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귀신을 잘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이 일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들을 보니까 제자들은 평상시에도 귀신을 잘 쫓아냈고 평상시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평상시에 자신 있었던 일이에요. 잘 해왔던 일이고 항상 하던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고 제자들은 그날 처절하게 실패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잘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엔 잘 했었는데 왜 그날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신 다음에 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안으로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
어떤 분주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먼저 제자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제자와 서기관들 사이에서 큰 변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론이란 말은 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높여가면서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너희 스승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왜 너희는 그걸 하지 못하냐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막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게 아니라 나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게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힘겹게 변론하고 있었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냐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 9명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끄럽고 혼날까 봐. 9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제자들을 믿고 귀신 들린 아이를 맡겼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급발진하십니다. 요즘 말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급발진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그냥 완전히 화가 내가지고 대노하기 시작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더 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자도의 기본이에요. 믿음은 성도들에게 근간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출발점과도 같은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교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명제가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꾸짖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천적인 믿음. 시작. 실천적인 믿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실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고.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능력의 통로인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의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냥 반사해내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로.
통로, 반사체. 반사체. 이걸 우리는 믿음의 근원이 아니라 믿음의 통로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발광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해내는 반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고 능력의 통로이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늘 제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능력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발광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의존성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랬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 고쳐봤으니까, 자주 고쳐봤으니까, 여러 번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경험,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인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내려놓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어제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와 잘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마치고 나서도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와 잘한다, 뭐 진짜 젊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목사가 젊으니까 젊다 뭐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가 너무 평상시 잘하니까 우리 목소리가 이렇고 우리 소프라노가 이렇고 알토가 이렇고 테너가 이렇고 오늘 또 새로운 솔리스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하여튼 내가 잘하니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찬양대에 서는 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계산해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계산을 해보니까 23년 6개월 제가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한 50명 되는 교회 개척교회도 사역해봤고 한 100명 되는 교회 사역해봤고 한 딱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한 300명 350명 되는 교회도 사역해봤고 한 700명 되는 교회 사역해봤고 한 5,000명 되는 교회 사역해봤습니다. 사역할 때에도 신사도교회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장풍 쏘고 막 이런 교회도 사역해봤고 철저히 교리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교회 사역해봤고 사역이 왕성한 교회 사역해봤고 나쁜 말이 아니라 기업가도 같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직화되고 행정화된 그런 교회 사역해보면서 안 해본 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담임 목사로 첫 발을 내딛는 갓난아기 같은 목사인 제가 23년의 경험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이거 해보고 저기서 해보고 나는 이런 제 경험을 의지하면서 담임 목사 초년병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해왔던 삶의 걸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직분을 가지면 여기까지 해오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나 여러분의 자랑이나 여러분의 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분히 나는 내 정도로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자랑과 실력과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을 신뢰하고 살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절대 의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존하셔야 돼요. 많이 해봤어도 많이 경험했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처럼 철저히 주님께만 매달려 있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참된 제자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배용기 목사님, 지금은 다른 교회 가 계시지만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어요. 한신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정태기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인 강동만이라고 하는 집사님 집에 파티에 초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총장님 말고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돼 오셨는데, 이제 이 강동만 집사님이 특별한 파티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한 고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였는지 아십니까? 네, 개고기 아니에요. 어떤 고기였습니까? 칠면조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특별한 고기를 꺼내 놓으셨는데 호랑이 고기를 꺼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 강동만이 그거 자랑하려고 모은 거예요. 이거 내가 사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의 취미가 사냥인데 사냥개 2마리를 싣고 사냥을 미국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는데 사냥지에 딱 내렸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사냥차에 딱 내리자마자 곧바로 어딘가로 쏜채같이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가서 막 격렬하게 짖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어느 한 나무 아래에서 이 사냥개들이 막 짖고 있는데, 그 나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엉 하면서 사냥개가 무서워서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동만 집사님이 총으로 그 호랑이를 쏴가지고 호랑이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법적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고기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그만한 사냥개 2마리에 의해서 그 거대한 호랑이가 도망을 갈 수 있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거대한 호랑이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강아지 2마리가, 이 사냥개 2마리가 어떻게 그 강아지를 추적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태기 총장님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의 사냥개들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이 있는데 그 총 앞에 쓰러지지 않은 맹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내 뒤에 있고, 그 주인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사냥감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 주인이 와서 그 사냥감을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언어로 바꾸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호랑이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주님을 의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리학자니까 호랑이의 이 관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호랑이는 왜 도망갔을까? 이제 이거는 설교로 과외 이야기인데, 호랑이는 왜 도망갔을까? 한 번도 자기에게 덤빈 놈들이 없는데 갑자기 조그만한 2 강아지가 눈을 부라러 뛰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자기에게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맹렬한 확신에 찬 담대함을 가진 그 사냥개의 눈빛에 쫄아서 그 조그마한 강아지, 한 발감도 안 되는 그 강아지를 피해서 나무 위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몰려오는지. 믿음이 뭡니까?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승패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교리적인, 어떤 슬로건적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이 강아지들처럼 의존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내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 보았으니까, 내가 예전에 병을 치유해 보았으니까 나는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를 의지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고,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맞죠? 새가족 많이 오고, 젊은 사람 진짜 많고, 성가대 잘하고, 찬양팀 잘하고, 목사 좋고, 하여튼 막 그래요. 막 분위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교회 분위기를 의지하고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지 않는 순간 우리 교회는 위기의 순간입니다라고 하는 절대 의존성,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다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 은밀하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평상시에 잘했던 그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먼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기도하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오늘 마가복음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마가복음이 맞습니까? 아니, 하나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말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설교할 게 없네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그 말을 바꾸어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로 어쩌면 바꾸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1분에라도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이 답이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답에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이 답이라는 제목이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본문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누가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말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오늘 표현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제한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속에 나오는데 이번 한 주간 살펴봤던 역대상 성경 본문 중에 재밌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하여 비참하게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망가졌냐면 대제사장 죽고 제사장 죽고 법궤 뺏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피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지경 가운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 때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어지자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블레셋을 몰아내는데 블레셋을 저 해변 변두리로 확 몰아내버리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패배를 모르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한순간 바뀔 수 있습니까?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왕 바뀌었다고 해서 한순간 나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새벽에 발표했던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가라. 다윗이 말합니다. 예! 또다시 블레셋이 서두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돌아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신뢰하며 살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울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드러내시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광교회 온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실력, 내 경험, 나의 나됨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분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론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